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을 곳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그 말씀이 참 든든함이 되고 감사함이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살면 되겠구나라는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시편 100편에도 보면 우리가 감사절 시즌에 많이 인용도 하지만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로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구약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 결정적 근거는 창세기 1장에서 나오고 있죠. 이런 말씀만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든든함과 또 감사가 있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자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또 이렇게 인간의 지으신 목적이 상당히 품격 있는 그런 표현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우리 주변의 사회를 보면 인간의 죄가 정말 새삼 무섭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지만 그것이 무색할 정도로 악한 일이 빈번한 이 사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죄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 못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절대 하나님의 영향력만큼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다음 갈 정도의 큰 영향력이 바로 이 죄의 영향력이고 그것을 조종하는 사단의 영향력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돼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인데 인간 세상을 보면 그 선한 일이 무색할 정도로 느껴지지 않고 악한 일이 자행되는 모습이 우리 눈에 너무나 쉽게 보이니까 죄의 영향력이 새삼 그렇게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찬송하는 자로도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되는데 이 땅에서의 또 일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우리는 또 지음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균형 있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10절인데 그 위의 절들 8절과 9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비게이터 69절에도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9절에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고 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행위가 10절로 넘어오면 선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선한 일로 인해서 받은 게 아니다. 근데 10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9절은 구원은 선한 일 행한 걸로 받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는데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 하라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얼핏 보면. 그런데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밝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으심을 선한 일을 행할 자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후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자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눴을 때도요.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는데 거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구원을 비롯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날까지 행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행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많이들 합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일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연세가 지긋한 분들, 어머님 같은 분들 보면 예수 안 믿는데도 또 불교 신자인데도 밖에 나가서 잠깐 우리가 전도 경험을 해봤을 때 참 정이 많고 따뜻하고 이렇게 또 전도 잘 할 수 있게끔 상황을 또 배려해 주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뵌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개념도 잘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건 이러이러한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드려도 그동안 살아온 자신들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의외로 따뜻하고 정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만 그런 복음적인 내용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믿게 해드리려고 하는 순간에는 결코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말하자면 결국 그 모든 영광을 나 자신이, 자기 자신이 받는 거죠. 사실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선한 일은 말할 나위가 없죠. 선한 일. 어쩌면 우리가 선한 일의 목적도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잘못 말했네요. 먹고 마시는 것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었다면 그 힘 가지고 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안 그러면 자기 의가 돼요. 자기 의가 돼서 자신의 공로와 선행이 되고 또 하나님은 결국 온데간데 없어지는 교만에 빠진 사람이 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 출발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처음 목적대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목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근데 그 목자들이 변질돼서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양들의 것을 이렇게 노략질하고 양들은 또 버리고 그런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목자들을 가리켜서 도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또 빼앗고 해치고 죽이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런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이 뭘까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거대로 행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선한 일보다도 그 선한 일에 비할 바가 절대 안 되는 그 선한 일들은 비할 바가 절대 안 되는 아주 절대적인 선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 일만큼 선한 일이 없죠. 그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 착한 사람 된 것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착한 사람 됐지? 이걸 나를 보여주는 게 선한 일을 행하는 목적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게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선한 일 하는 사람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선함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들의 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말씀이 종종 있어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분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삶의 은혜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지만 예수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봤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고요.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더니 좀 다르네 하면서 하나님을 잠시나마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나로서는 선한 일이죠. 내가 행하는 어떤 일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 된다면 내가 하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근데 나를 부각시키는 일이 된다면 선한 일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죠. 자꾸 나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내용, 앞서 시편 말씀 제가 잠깐 인용했을 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했죠. 그 인자하심이 선하심의 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를 믿는 자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여줄 선한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런 선한 일을 드러내는 건데, 그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설교 중에 간간히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내가 입술로 드러내는 방법도 방법이죠. 내가 복음의 내용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이 일명 우리가 전도라고 하죠. 그 방법이 또 무시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당신이 그분을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행복의 시작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아까 선한 일 중에 절대적인 선한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이 일만큼 선한 일이 없죠. 절대적인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행할 선한 일도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 그가 하신 일을 말하면서 그분을 믿으라고 전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다 아시지만 우리의 행실로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죠. 모두가 못 참는 일에 내가 참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용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근데 무조건 참는 것은 또 아니지만 참되 이용당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또 주님이 당부하셨던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또 참아내되 이용당하지는 않는 그런 것이 예수님을 우리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대상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행실이죠. 또 모두가 꺼려하는 일,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일을 솔선해서 감당해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예수님을 나의 행실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나까지 여기 7명이 앉아 있는데 나머지 6명이 어떤 사람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6명의 마음을 내가 공감해 주면서도 똑같이 판단하지는 않는 모습, 그게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지혜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그 사람을 판단할까? 이 사람들이 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도 내 입술로 똑같이 판단하지는 않는 것, 이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방법이죠.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선한 일도 참 많아요. 종종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선한 일 행할 수 있는 기회. 최소한의 선행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최소한의 선행. 내가 이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가 저희 아저씨 여기 신월 7동 주민센터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볼 때 못 찾아 헤매는 분에게 주민센터요 하면서 제가 저 빨간 벽돌 집을 지나서 왼쪽으로 몇 발자국 쭉 걸어가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준다면 그게 최소한의 선한 일이죠.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너에게 묻지 않니? 네가 친절하게 알려줘라.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회죠.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가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은 다 선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내야 할 선한 일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 후반에 보면 일찍이 예비하신 거고 우리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오늘 10절 끝에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거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구나, 암만 생각해봐도 그게 맞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닫고 자각해서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죠. 10절 하반절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머리로 이해되기 쉽게 말하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 선한 일을 하는 게 맞구나 라고 깨달아져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실 대상을 부르시고 그렇게 구원으로 부르신 우리를 선한 일 행하는 자로 삼으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후반절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수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사는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베푸신 이런 은혜 안에서 말씀 한 절 한 절에 순종해 가면서 복된 열매를 거두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이 있는데 절대적인 선하심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대신 벌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선행을 해나갈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고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선행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선한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 전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